헌신한 거 너무 감사하고 교회 그동안에 또 지나온 행적들을 보니까 참 빠른 시간에 주께서 귀한 응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이제 인도받을 부분들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재용 권사님께서 가끔 이분의 웃음소리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웃음 좀 자제하세요, 권사님. 지금 웃고 계신데. 자, 우리 권사님은 하실 얘기가 막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냥 인도받았던 담백한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차로 했던 신성훈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금 다른 간증자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도 분위기인데, 하여튼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간증을 잠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불 꺼주시고요. 권사님 마이크 테스팅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볼륨 조금만 높이면 좋겠네.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었고, 가장 뜨는 강남 스타일, 강남에서 초중고 했었고, 청담 학생이었고, 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하면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진 않았어요. 제가 호주로 조기 유학을 간 게 그때 1999년 때만 해도 조기 유학이 지금처럼 흔하진 않았었어요. 13년 돼가지고 20몇 년 전에. 부사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대세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헤드셋 그 마이크를.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옆에 있는 마이크를. 아니, 옆에 있는 마이크. 헤드셋 마이크. 그래서 뭐 들어보기에는 거의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많이 평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것 때문에 조기 유학이라는 걸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로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보통 그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와가지고 조기 유학생들이 이렇네 저렇네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할 그런 케이스도 친구들한테 많이 봤고, 마약이며 이런 것들도 참 친구들이 하는 걸 많이 흔하게 봤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데는 끼워주질 않아서 못 갔고요. 그랬는데 그때 다락방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시드니에서 캠시라는 곳에서 다락방 교회가 생겨서 일요일 오후에 한 4시나 5시쯤 되면은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던 스트라트몰인가? 스트라트몰인 것 같아요. 그쪽 부근에서 전도 캠프를 하셨었더랬어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그 당시에 저는 저럴 시간 있으면 그냥 난 잠이나 자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분이 다가오시면서 말을 걸려고 하시는데, 제가 모른 척 하면서 확 지나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분 아마 저를 뒤에서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황당해 하셨거든요. 말도 못 붙이게 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10년이 지나서 그 10년이 지난 후에 밴쿠버에서 전도 캠프가 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 10년 동안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IMF 맞아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갔는데 IMF를 맞아서 대학을 못 졸업하고 한국에 있다가 이제 캐나다로 왔는데,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게, 노스 밴쿠버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참 영적으로 얼마나 바보였는지 전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그때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나중에 한 1년쯤 후에 장영하 목사님이 밴쿠버로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쉬는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굉장히 다른 기존과는 다른 기독교 어프로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장영학 다른 어프로치다, 되게 근데 말이 된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장영하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그때 한 시간인가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저도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제 인식으로는 몰라도 좀 저의 영은 알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근데 장영 목사님께서 워싱턴으로 가시면서 되게 연락이 끊겨졌고요. 그 와중에 저는 캘거리에 갔다가, 이제 직장에서도 뭐 잘 견뎌내고 있었는데, 되게 그때도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또 말씀이 또 그 당시에 또 끊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되게 끊겨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은행에서 차장급이 실적도 뭐 괜찮고, 도 못하는 애가, 실적도 나쁘지도 않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괜찮을 것 같고, 어떤 중국 애들은 롤모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직장 생활에서는 잘 됐었는데, 제 영혼 자체는 되게 황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장영호 목사님이랑 그때 조성우 목사님이랑 다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갑자기 막 장영호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열변을 털으시길래 헉헉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장영하 목사님이랑 이제 조성호 목사님이랑 오셔서 저한테 주신 CD가 DVD 쪽 비디오 자료들이 있었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되게 피곤했었는데, 그거를 새벽 2시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주에 보고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뿐인 삶인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삶이 정확하고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아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그 역사가 나한테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한 상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영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 지금 보통 다락방 교회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근데 내가 보는 다락방 교회는 해외에서 보는 다락방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해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캘거리에서 있다가 다른 주로 갈 거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오타와 쪽도 생각을 했었고 토론토 쪽에서 자리가 그냥 하나 나서 어플라이를 했었고 근데 사스카추완이라는 곳에서 자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일주일쯤 후에
다시 한번 그쪽 양쪽에다가 토론토랑 사스카툰으로 가는 것 중에 되게 연락이 없길래 한번 그날 이제 너무 연락이 없어서 그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토론토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사스카툰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지. 근데 내 생각에는 사스카툰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 같다고. 근데 마지막 디시전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갑자기 이메일이 2개가 날라왔어요. 회사로. 토론토에서는 다른 사람을 뽑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스카툰에서는 면접을 보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면접도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왔고, 나중에 보통 이제 전화 인터뷰 면접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스카툰에 내가 날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스카이프로 면접을 본 저희 은행 쪽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하는데 그때 이미 매니저는 마음을 정했더라고요. 저를 하기로. 그래서 그래, 가는 거구나. 그 와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참 어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무식한 결정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거기를 가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커다란 도시로 가는데 점점 더 발전되고 커다란 도시로 가는데 너는 왜 사스카툰으로 가냐고. 근데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호주라는 곳에서 한 곳에 있었을 때 본의 아니게 IMF라는 직격탄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기준이든 어떤 사람의 기준이든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같아요. 결국 현실적으로 봐도 나중에 제가 그냥 호주에서 그때 평탄하게 그냥 대학교를 다니고 그랬더라면은, 대학을 졸업을 했더라면은 아마 한국에서 그냥 제가 정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한국에서 고만고만하게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스카툰을 가는 게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고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낼 거라고. 그리고 사스카툰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없고 백인 위주로 된 사회고 정말 백인 중에서도 전부 농부들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백인 제자를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냐 다락방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백인 사회에서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통하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고 겨울에 12월 거의 1년쯤 전인데요. 그때 12월 19일 날 이제 캘거리로 떠나는데 그 전에 그 전주에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여기 사회적으로도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듯이 여기는 아직은 시골이기 때문에 동양인을 바라보는 자세들이 약간은 곱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해보면 내 능력과 내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1년의 이 생활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저를 하나님과
좀 하나님의 그 사람에 의존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캘거리나 밴쿠버에 있었더라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이 있었을 거고, 사람이다 보니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머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행동은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친구와의 교류도 전혀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거기서 정말 혼자 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며칠 전에 한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근데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었을 때 저는 사스캐추완이라는 지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든 거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음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를 아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무섭거나 두렵지도 않고 그런 면들이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짧지 않은, 그러니까 길지는 않은 삶이었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를 알게 해준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보호해 주시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너무 길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가감없이 담백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캘거리에 있을 때는 일단 이제 은행에 다니면서 별 부족함이 없고 아는 사람 많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분은 세계복음 하실 분이겠다. 그래서 사실 이분 보고 그냥 무작정 캐나다로 날려간 거거든요. 쇼핑몰에서 30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30분 만에 마음에 이렇게 답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캘거리의 삶을 다 접고 캐나다 전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가진 교회가 없는 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밴쿠버 쪽이나 토론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이면서 따님 한 분 계신데 이렇게 딸을 데리고, 여자인데 충분히 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다 버리고, 그 위치를 버리고 사스카춘이라는 지역에 겨울이 되면 영하 20, 30도 내려가는 그 땅에 딸을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된 직장 다 버리고 도전해서 지금 가신 지 1년 됐는데 지금도 친구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직장 상사, 이게 전부예요. 본인 얘기 안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스카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환송에 비슷하게 캘거리에서 좀 하셨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익숙한 곳을 버리고, 복음 때문에 홀몸이면 몰라도 또 아이까지 있는데, 아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저희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를 갔는데 동양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동양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거의 백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엄마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나실이가 이렇게 엄마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딸이 학교를 갔는데 동양인이지 엄마하고 혼자 살지.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실이가 마음을 잘 못 잡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복음 때문에 갔는데 막상 삶이 친구 없이 기후가 보통 기후가 아니지. 뭐 익숙한 환경 아니지. 이런 일대로 해야 되지. 아이는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지난 1년이 그냥 1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만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사실 저희가 저하고 장 목사하고 좀 포럼할 때 장 목사가 굉장히 마음에 좀 아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장 목사님의 강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이렇게 가 계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렇게 계신다는 그거 자체 저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살아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사실은 쉽지 않은 걸음인데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올인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뭐 우리 군사님 대단한 전도 역사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다. 지금 당신이 왜 거기 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있는지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얘기만 해달라. 그 얘기만. 그러니까 결단하고 저기 갔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끝 아닙니까? 예. 앞으로 사실 저분 통해서 사스카춘이 종착 얘기 아니겠죠. 그게 또 생겨지면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우리 나름대로 이재용 군사님을 또 주중에 실시간으로 말씀운동하고 우리 또 아이 나실이를 또 실시간으로도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이런 것이 저런 분들한테는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염두를 해두고 사실은 전 세계 이런 분들이 요소에 있고 우리와 만남이 되어지고 감히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일단 우리에게 너무 크다란 축복인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또 제공을 해주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 특별히 사스카춘의 이재용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저분들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담겨져야지 저분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당분간 이런 분들하고 호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캐나다의 캘거리 김연아 집사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집사님 다음 주간에는 저희가 순수가 좀 성탄절 행사를 오후에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30일에 이재용 김연아 집사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하시면 부담 없이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 자립형교회들 제가 그 이수신 장로님하고 임병숙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뉴질랜드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기도 후원 조직 구성을 할 겁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당신은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안 될 것 같고 마음에 좀 담기는 분들 간증 들으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오전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이 다 빠진 그런 느낌이 애매하게 지금 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짐이 쫙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5분, 10분 안에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영삼이 왔는데 영삼을 위해서라도 좀 길게 메시지 하려고 했는데 좀 짧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걸 가지고 숨가쁘게 막 달려왔어요. 내년이 사실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급하게 바뀐 스케줄만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월 9일부터 12일, 1월 9일부터 12일이 전도 자립형 교회 수련회를 할 겁니다. 수련회. 급하게 결정이 돼서 저는 원래 1월 땐 뉴질랜드 가려고 했던 걸 스케줄을 아예 바꿔서 전도 자립형 교회 수련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이재영 권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는 8명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신성훈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박지혜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이 마이클 로사, 현지인 부부 이렇게 올라오고, 저 인디아나 주에 찾은 현지인 중직자, 나탈리 부부 오고, 뉴저지의 강병창 목사님 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가고, LA에서 있는 팀하고 해서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자립형교회 제1회 수련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오라는 걸 캔슬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부교회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월 9일부터 저는 1월 10일 날 출국,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1월 10일 출국해서 25일 날 들어올 것 같고요. 원래 1월 달에 가려고 했던 뉴질랜드는 2월 달 설날 주간에 제가 한 열흘 정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3월 초에 중남미로 아마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주간 갔다 와서 2주 쉬고 또 2주 갔다 오고 또 2주 쉬고 또 한 달 갔다 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 그 사이사이는 다 특별 새벽 예배로 좀 인도를 받을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수가 열심히 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또 무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역할 이전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늘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까지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번에 커네티컷 주에서 그런 사고 나는 걸 보면서 베이징에서도 얼마 전에 청년이 한 명 흉기 들고 가지고 어린이한테 들어가 22명 죽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즘에 막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재앙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좀 깨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지막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돈 버는데 인생 낭비한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역되기를 바라고 세계복음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다른 건 다 했지만 기도에 올인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기도를 못해. 젊은 청년들이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하고 지금 대판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철저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서약서가 완공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아니라 서약서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서 웬만큼 완성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먹지 붙여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서약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쓰면 그 뒤에 먹지 우리가 다 떼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 24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새벽 예배 속에 들어갈 겁니다. 특별 새벽. 여러분 체질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 때만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 새벽 이후에 평상시에 얼마나 나오냐. 지금 제가 볼 때 평균 한 10명 정도 돼요. 평상시에 기도한 인물들이. 평균 10명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무조건 새벽에 엎드릴 수 있도록 새벽 통해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역 중간중간에 제가 올 때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할 거고 그것 말고요. 제가 떠나 있을 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했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있을 때 눈치를 보면서 나오다가 목사님 없을 때 안 나온다. 이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당연히 우리 교육자들이 몇 분 계신데 교육자들은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잘 해서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그다음에 제가 저기 중남미 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장로님들 그다음에 교육자들 위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까지 좀 그러면 안수 집사님까지 새벽 메시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충격적인 놀라운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팀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중에 한 이틀 정도는 우리 교육자들이 메시지하고 한 3일 정도는 우리 평신도들이 메시지하는 거예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역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도 배경이 되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현지 소식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응답 가지고 와서 또 특별 새벽 예배하고 또 가면 여러분들이 중심 기도해주고 또 소식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우리가 3월달까지 인도만 받으면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확 이랬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예, 우리 새가족 초청하는데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영 시원찮아. 청년들 스킷 드라마 말고는 없어요. 보니까. 준비위원장 우리 김영민 장로님의 어떤 태도를 보더라도 내가 볼 땐 영 안 될 것 같아. 뭐 준비된 게 없어 보니까. 하는 게 없고 뭐 예를 들면 저 인간이 와가지고 새벽마다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지가 얘기했거든. 그 순서 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와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주보 실려가지고 한번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도대체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보 띄고 올려가지고 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컷 얘기해놓고 지는 했는지 몰라. 하지만 한 번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요청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번에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요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 다 서 있더라고. 세 가지고 한 20명 온 것 같아요. 감사하지. 그리고 제가 한 10명쯤은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무 다들 이상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건 노력이 아니야. 우리 노력이 아니다. 이건 100% 우리 노력이 아니다. 오신 분들이 시간표대가 다 준비돼서 아까 돈 뿌릴 때 울었다니까. 돈 뿌릴 때 오신 세 가족이 눈물 나더라면서 얘기를 해요. 다 마음에 준비돼가지고 하나님 오게 하시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이게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 이거보다 열심히 더 준비해서 해도 100명 안 왔거든. 예. 근데 요번에 사실 우리 노력 별로 한 게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노력 따지자면은 예전보다 현격하게 부족해요. 뭔가 준비된 게 없고 저조차도 별로 기대가 없었다니까.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써내라고 하는데 몇 명 써내지도 않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꽤나 많은 사람들 일부러 만났거든요. 야, 이게 시간표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는 얘기죠. 요때 요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요때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지금 이상하게 제 느낌에는 이제 야 마음껏 뛰어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동안 이 준비했다면서 뛰어봐. 1월, 2월, 3월, 6월이 지금 잡혀 있는데 3월은 뭐하러 가는 이렇게 사역입니까? 문 열러 가는 사역이라니까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그라나다에 문 열러 가는 사역이에요. 그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리면 1년 후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2개월 후나 3개월 후나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이후에는 더 많은 사역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겠다면서 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마음껏 뛰어봐.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뻗어가라. 이런 느낌을 제가 들어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눈앞에. 요즘에는 그냥 이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문이 열린다니까. 마음껏 펼쳐봐라. 요 시간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재밌게 기획도 하고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제가 했을 땐 특별 새벽 예배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재밌게 하면서 교회가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 버리도록 실제로 기도해서 완전히 힘을 얻고 탄력받아가지고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발판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 같아요. 갱신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 물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꼭 한번 대학 청년들은 다 세계 선교 현장에 다 나갔다 올 수 있도록 마음 담고 막 뛸 수 있도록. 우리 강문희 같은 경우 회사 그만둔다는데 그만두고 갑시다. 가지고 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말이지. 진짜 그만두지 말고 야. 본격적으로 지금 현장이 막 이게 가슴이 방방 열린다니까 이게.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봤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략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내신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건지 실제 다민족 현장 가서 보고 왔잖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요 시간표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연말 이제 되면서 지금 막 들뜰 수 있는데 들뜰 게 아니라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올인할 시간표가 왔다. 제가 연탄난로 산다고 했다니까. 왜 사냐? 이 본격적으로 이제 새벽마다 많이 나와야 되겠고 늘 교회 상주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교회 들어오면 늘 온기가 있을 수 있도록, 처음 들어온 사람이 추워가지고 들들 떠는 이런 분위기 말고 늘 따뜻한 온기가,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새벽마다 엎드리는 사람, 예를 들면 밤에 철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에 맛보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불길이 막 커져가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 또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전도사님 두 가정에 이제 새롭게 공식적으로 부임을 할 겁니다. 제가 느낄 때 이래저래 이제 교육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세팅이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름 그 파트에서 나름 좀 이렇게 응답을 좀, 예를 들면 우리 조전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 전자, 우리 저 효선이가 근무했던 거기 안에 영아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영아만 600명이래요. 예,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옛날부터 랩런트 교회에 있을 때도 태영아 사역을 오래 하셨고, 예, 그냥 대충이 아니고 태영아와 유치부의 사역을 귀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는 겁니다. 누군 말대로 좀 똑바로 한 사람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옵니다. 똑바로 한 사람. 이제 우리 최영식 전도사님 오실 건데요. 최영식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민 장로, 김효선 집사님을 스승이죠. 저분들을 키워낸 분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둘이는. 이제는 뭐, 제 입을 안 거쳐도, 정리가 될 시간표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기대하시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굉장히 소중한 응답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 당대 세계복음화 시작 이래놓고 달려왔다니까. 우리 보시라니까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응답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내년에 받을 응답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한 굉장한 응답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3일 날, 24일 날 원래 성탄 전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23일 날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성탄 전야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23일 날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 탄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졌기 때문에 그 축하하는 부분으로 또 같이 즐기는 부분으로 가족 찬양제를 좀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좀 가족 찬양 해서 시상도 하고, 그 가족이 아니다 뭐 커플도 괜찮다, 아니면 뭐 팀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좋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25일 날 성탄절 당일 날 11시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광고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우리 원단 메시지 듣습니다. 1강이 31일 날 저녁 7시 반에 1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강은 밤 11시가 있고 3강이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밤 12시에 계속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게 고정적이지 못해요. 유목사님 2강 예배를 언제 마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번처럼 올해도 밤 10시, 그러니까 1강 7시 반, 9시쯤 마치거든요. 잠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고 10시에 우리 자체 원단 예배, 그리고 11시에 원단 2강,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원단 3강 이렇게 하고 보신탕 먹고 이렇게 예. 보신탕 안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는 다른 거 준비하겠고 보신탕은 딴 데서 저희가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목사님이 게를 드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게는 몸에 좋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산동물을 음식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 그동안 오늘 하루 수고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면 꼭 절기 때라도 아니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런 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제가 계속 욕만 했는데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게 가장 수고한 우리 김영민 장로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예. 네. 본인도 쑥스럽겠죠.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새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재영 권사님을 통해서 담백하지만 저 가슴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팔 걷어붙이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삶,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죽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신 전도 사역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위에 오늘 새롭게 초청된 새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